빙산 알죠? 빙산, 아이스버거, 빙산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떠다니는 얼음 조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샤방샤방 떠다니는. 빙산하고 얼음 조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빙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항상 거기에. 그죠? 근데 얼음 조각들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막 휩쓸려 다녀요. 여기저기. 차이가 왜 생길까요? 그런 차이가. 빙산과 얼음 조각의 그 차이가 왜 생길까요? 깊이 차이예요. 깊이 차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워보셨죠? 빙산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밑에 거의 90% 정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가라앉아 있죠.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 근데 얼음 조각은 보이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면이 깊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뚜렷한. 그죠? 누가 이럴 때더라, 누가 저럴 때더라, 그러니까 아유 쟤도 저러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런 신앙은 어떻게 돼요? 휩쓸려. 이랬다가 저랬다가 업앤다운도 엄청 심해요. 슉 올라갔다가 슉 떨어졌다. 그죠? 그런데 내면이 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깊이가 있어요. 근데 옛날의 사람들은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그 10계명까지 대인계명, 인간을 대하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인계명에 대해서는 딴지를 안 걸었어요. 딴죽을 안 걸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왜냐면 누가 봐도 굉장히 윤리적이니까. 그죠? 누가 봐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윤리적인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딴지를 안 걸었어요. 근데 어디에만 딴지를 걸었냐면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거기에 대한 이제 딴죽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야, 1계명부터 4계명은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5계명부터 6계명 인간답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역사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5계명부터 6계명을 지켰거든요. 그죠? 여러분 위인들 중에 5계명부터 6계명, 아니 그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 안 지킨 위인들 있어요? 세종대왕이 뭐 엄청 간음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인들은요, 그 대인계명 잘 지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철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꼭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뚜렷한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교가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뚜렷한 종교,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 없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는 가봐야 알지, 죽어야 알지 이런 거거든요. 너 가봤어? 죽어야 하는 거지. 천국이 어떻게 있어? 지옥이 어떻게 있어? 이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불가지론, 모른다 지금은. 우리 솔직하자,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불가지론이라는데, 그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 중에서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지 않는 사람, 대신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인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철학자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이제 그 공격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1계명, 2계명 이거거든요. 1계명 뭐예요? 다른 신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다른 신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죠? 역사적으로 다른 신을 조금만 우리가 인정해줬으면요, 기독교가 다른 신을 인정해줬으면 이 정도로 그 핍박이나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유일신, 다른 신은 없다. There is no God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니까 너무 배타적이죠? 너무 고리타분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순교도 많이 당하고 아직까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기독교는 자기만 잘났대 막 이래요.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이 지금 두 개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하나의 계명을 볼 수 있는데,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그룹 이런 것들 뭐라 그래 우리가 영어로? 아이돌. 그죠? 아이돌이 무슨 뜻이야?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기독교는 안 좋은 쪽으로 네거티브 미닝으로 쓰는데, 세상은 지금 뭐라고 써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뭐라 그래? 저 사람은 나의 우상이다 이러거든요. 골 때려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쓰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만 우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써요? 나쁜 쪽으로 써요. 안 좋은 쪽으로. 꼭 좀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계명,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다른 신 했을 때 이 다른 신이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거 아시죠? 잘못됐어요, 번역이. 다른 신의 존재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세상에도 다른 신이 다 있어. 근데 너는 나만 사랑해.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신을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헛된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신. 그게 무슨 얘기냐? 헛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게 헛되다 그러면 뭐예요? 믿어봐야 소용없는 신. 그걸 헛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는 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는 게 일계명이거든요. 나만 섬겨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다른 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아마 그 우상 섬기는 나라 2위예요. 2위. 800만의 우상이 있대요. 신이 800만 개 있대요. 대단하다. 그래서 10만 800만 개요. 돈을 바꿔도 얼마야? 이론식 해도 800만 원. 1위가 뭘까요? 우상의 1위. 어느 나라일까요? 태국? 태국은 일본보다 뒤쳐졌어요. 인도 맞아요. 인도에는 신이 3천만 개였어요. 3천만 개. 우리 지금 캐나다가 맥시멈 잡으면 3,700만 잡거든요. 캐나다 인구를. 우리 인구만 한 신이 있는 거야. 여기 다 신이야. 고운신, 경호신, 다. 인도. 되게 많죠. 3천만의 신이야. 민주신? 인도는요, 얼마나 웃긴 나라냐면,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이다 있죠, 사이다. 사이다도 신이야. 그래서 주제가도 있어. 인도 사이다. 땡큐. 네. 언제 거예요? 몰라요?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 했는데 하니까 진짜 안 좋네. 하지 말라고. 다시는 안 해야지. 기독교는요 유일신이에요. 그죠? 유일신인데 웃긴 건 뭐냐면은 언제는 유일신이라고 가르쳐. 그리고 삼위일체. 뭐야 도대체? 그죠? 유일신이라면서 삼위일체. 그럼 세 개야, 하나야, 뭐 유일신이야, 뭐야, 뭐 지멋대로 야, 그죠?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생명의 삶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니까 생명의 삶을 기대하시라. 어쨌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지금 하시는 이유,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요즘 세대가 어때요? 종교 통합이니 화해니 종교 간의 대화니 이러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인정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제 10계명 중에 1계명 다른 신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작살 많은 거지. 뭐 저런 싸가지 없는 종교들이 다 있나. 근데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다른 종교 배려 안 하는 무대뽀 종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른 세상의 종교처럼 인간이 선하게 살아보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위로부터 계시된,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종교거든요. 첫 출발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결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느냐? 결혼과 똑같거든요. 기독교는요, 그냥 피상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성격이 이상하셔. 그냥 뭐 대강 뭐 섬겨주고 대강 뭐 기브앤테이크하면 좋은데 하나님 그걸 못 참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와 자기와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하죠? 결혼으로 비유를 해요. 결혼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그것도 그냥 피상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요구하셔. 여러분 결혼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신랑이 선서를 하는데, 나 뭐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70%만 당신을 사랑하고 3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신부가 오 아싸 나한테 70%야 대박 이러면서 결혼해요? 안 하죠. 신부가 만약에 그렇게 이제 신부 사역을 한다 쳐요. 그럼 신랑 여러분 그 여자 믿고 결혼하겠어요?
결혼식이 잘 끝나겠어요? 순조롭게? 순식간에 그냥 아작나죠. 파탄나겠죠. 그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는 나한테 전부를 줄 건데 너도 나한테 전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격적인 깊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 너 나 한 뭐 70%만 섬기고 30%는 카톨릭도 가고 뭐 불교도 가고 모슬렘도 가고 해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 외에는 할 때 이 외, 나 외에는 원래 원어는 알파님이에요. 자전차게 딱 좋아요. 알파님, 알파에 님 붙이면 돼. 근데 원래는 알파님이에요. 알파님이 뭐냐면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하면 내 얼굴 앞에 헛된 것들을 놓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1계명 다시 번역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얼굴 앞에 헛된 것들을 다시 놓지 말라. 너와 나와는 뭐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생얼로 보자는 거예요. 생얼로. 야 너 화장 좀 하고 와 이러지 말고 어? 생얼로 보자는 거예요. 생얼로. 하나님이 자기도 생얼로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우리도 뭘 보고 싶은 거야? 죄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생얼로 보자는 거야. 생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 나를 의지해. 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1계명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요. 여기 부부 되신 분이 있는데 뭐 돈 못 벌어오는 거, 무능한 거 그것도 싫긴 해요. 그죠? 좀 뭐 텔레비전 뭐 20인치짜리 보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60인치짜리 보고 싶은데 신랑이 막 연봉이 1000불이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오길 원해. 근데 여러분 그 부부 상담자들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로 뽑는 게 뭔지 알아요? 주로 성격 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성격 차이를 구체적으로.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성격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 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뭐 서로 해가 되는 거짓말이 아닌데 왜 거짓말 하나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진실함이거든요. 투명함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거짓말로 대체하니까 부부관계인데 거짓말 해대는 이 인간이 뭔들 못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는요.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은데 어쨌든 끝까지 가려면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세요. 투명해야 돼. 진실해야 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진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우리 가정교회에서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전도할 때 우리 보통 전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목사님 힘드시니까 재력이 좀 되시는 분 전도에 오면 11조도 내고 우리 교회도 좀 건강해지겠다. 그런 사람 전도하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꼬셔서 낚시해가지고 데려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물론 그게 영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가 데려오는 거지.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는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살린 다음에 이 사람이 건강해서 우리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낼 때까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지.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비즈니스죠, 교회가. 그러면 저는 이제 CEO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걔는 데려오지 마. 걔 겁나 많이 먹어. 걔 때문에 우리 식비 더 많이 들어. 데려오지 마. 그리고 야, 좀 돈 있는 애 좀 11조 하는 애 뭐 헌금하는 애 좀 데려와라. 너 맨날 뭐 우리가 퍼주는 애를 데려오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으로 지금 영혼들 바라보면 안 돼. 그냥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으로 쟤는 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러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쟤는 우리 교회 와도 나한테 별 피해 안 주겠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사람들 전도하세요. 워낙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 전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전도해야 돼요? 쟤를 데려오면 내가 쟤 엄청 신경 써야 되겠다. 쟤
케어해줘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내 돈 써야 되겠네. 제대로 보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야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한테 뭘 원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들이밀어요? 내 선행을 들이밀어요. 얼굴에다가. 그죠? 자, 했다 하나님 선행. 어떤 경우에는 또 11조로 들이밀어요. 자, 이거 먹고 떨어져 하나님. 그죠? 곤란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딱 오는데 하나님이 그래. 야, 너 따위 필요 없고 야, 저기다 돈이나 놓고 가라 그냥. 어?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지도 마, 병신아. 응? 맨날 그렇게 잘 까면서 나오지도 마. 그냥 너 우리 예당교회 계좌 줄 거니까 송금이나 해, 또라이야. 하나님 이런다 쳐. 그럼 여러분 되게 좋아할 거죠?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아싸! 이제 교회 안 나온다. 헌금만 하자. 이럴 거죠? 그러겠어요? 기분 더럽겠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기분 더럽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진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들을 원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싸바싸바는 하려고 그러고요. 막.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죠?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축복이나 좀 이렇게 빼다가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얼굴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면 그냥 사탕으로 꼬시면 되지. 하나님 이제 왔어요 이러면서 눈에 보이면. 그죠? 아니면 선물로 하나님 반짝반짝반짝 선물. 그럼 하나님의 막 우수하는 얼굴도 그냥 볼 수 있고 그죠? 근데 그걸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은 소중한 분이라 눈에 안 보여. 여러분 소중한 걸수록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죠? 공기, 숨 쉬는 데 필요한데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추상명사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투명할 때, 정직할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것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1계명해 주신 게 뭐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 얼굴 앞에 헛된 거 갖다 놓지 말라. 나 너랑 1대1로 생얼로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처음에.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 하나님 전공이 뭐야? 좀 유목민 전공이야. 그죠? 그분의 전공은 유목이야. 유목민. 근데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정착이죠. 가나안은 뭐예요? 유목 생활이 아니고 농경 생활이거든요. 밭 갈아가지고 막 씨 뿌려서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했어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신, 산악의 신, 유목의 신은 맞지만 뭐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농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랬지 여호와는 나의 농부신이 이렇지 않았거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하면 한쪽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근데 농부는 못하실 거야. 그래서 농부의 전공이 누구야? 농사의 전공 바알. 이름도 참 바알 같아. 바알.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준 거에 대한 양심은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30% 이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70대 30.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종교 혼합인이에요?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이 나 정말 인격적으로 인도해 오셔가지고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70% 하나님, 30% 나, 혹은 내 지혜, 혹은 내가 믿을 만한 그런 것들 여러분 믿고 계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게 서운한 거예요. 야, 너 서운하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지. 뭐, 자기만 바라보래. 좀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애를 낳았어? 부모야?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해. 헛된 게 너무 많아. 악해서 부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애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한테 과자 주면서 아저씨 따라와 그러면은 그 아저씨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 안 돼? 받아 먹어. 그리고 따라가.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이 험할수록 어떻게 가르쳐요? 모른 척해. 예의 범절이고 뭐고 소용없어.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악한 의도로 오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엄마 아빠한테 도망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신과의 전쟁, 다른 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거든요. 다른 신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탕 가지고 우리를 결국 죽이려고 다가오는 옆집 아저씨 아니라 이상한 아저씨, 유괴범 아저씨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신들은 없는 신이고 그 따라가지 마, 절대 따라가지 마. 의도가 좋지 않아. 한두 번 너한테 사탕 줬는데 한두 번은 너를 납치 안 할 수도 있어. 왜? 한 방에 납치하기 싫으니까 몰밀 작업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탕 사주고 뭐 사주고 고래밥 사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봉고차에 태워서 장기 파는 거 아니에요. 썩을 놈들. 그쵸? 이상하지? 어쨌든 그런 일이 우리의 영적으로 벌어질까봐 하나님이 다른 신 없어. 보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억압으로 느껴진다면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억압으로 느껴진다면 아빠 엄마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간 거죠. 의심되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 사탕도 못 사주는 주제에 다른 사람이 사탕 사주겠다는데 그죠? 여기 금이 간 거예요. 그래 사탕 퍼먹고 뭐 간 하나 뭐 떼든가 콩팥 뭐 적출 당하든가. 그죠? 그럴래요? 아니죠. 나 같은 사탕 안 먹고 온전한 콩팥으로 건강하게 살 거예요.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억압이 된다라고 하면 억압이 될 때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내 아빠 맞나? 이거 점검해 봤을 때 아빠 맞으면 여러분 억압이 아니죠. 억압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서 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한 뭐 예계명을 요구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험한 그리고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다른 애들은요 결국 여러분들의 그냥 모든 종교를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종교 중에 우리 거기서 최근에 이제 그 빠져나와가지고 세례받은 형제가 있잖아요. 신 XX라고 있는데 저한테 메일까지 보냈어요. 요즘에 미친놈들이 많아요. 제 개인명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천지가 개인명으로 나한테 그래서 더 의심이 저한테 공부에 보고를 했나? 신천지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냥 읽고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뭐 저기 좀 무료 성경 공부고 네가 지금 인터넷에 설교가 있는데 조회수가 50밖에 안 되는데 어떤 새끼지? 진짜 조회수가 50밖에 안 되거든요. 뭐 내가 뭐 1000명이나 넘어가지고 그래서 뭐 모든 신천지들이 보면서 저 새끼 위험하다 이런 건 내가 이해를 가. 뭐 3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예담교회 조회수 50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새끼지?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 메일을 알아가지고 면담 좀 합시다. 그런 형제. 제 인간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종교단체를 보면은요 여러분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가정 작살, 파탄 나죠. 그죠? 그리고 전 재산 다 갖다 바치죠.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불교는 좀 달라요. 거기는 윤리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불교도 타락은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윤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조금 그래도 깨끗해요 그나마. 근데 어쨌든 다른 세상의 모든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사탕 주고 간 빼먹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사탕 주고 간 빼먹으려고 하면 안 돼. 전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탕 주고 간 빼먹을 사람 데려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 갈 수 있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꼭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데려오라고요. 그런 사람 섬겨야 되니까. 알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걔네들 너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너 간 빼먹힐 거야. 간 빨려. 그 믿지 마. 내가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 믿겠는 거죠. 에이, 정말 하나님 진짜 맞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이제 랩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간단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걸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는 신, 현대인이 두는 신이 있어요. 신. 뭘까요? 현대인들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하나, 뭘까? 네, 돈입니다. 맴몬이라고 하죠. 맴몬. 그죠? 맘몬이라고 하는데 맘모스가 아니에요.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알겠죠? 맘몬이라는 돈의 신인데 돈신이라고 하죠. 돈신. 돌았어. 그래서. 그죠? 돈놈. 돈신인데요. 돈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는 순간 이게 참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으시냐면 성경 전체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걸. 다음 주에 다룰 섹스, 청년들의 성, 그죠? 쾌락이랑 좀 하나님이랑 견줄 만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른 거는 관심도 없어. 섹스조차도 관심이 없었어. 왜냐면 일종의 불장난에 끝나고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예수님이. 근데 이거는 항상 언급하셨어요. 그게 뭐냐? 돈이에요. 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돈 때문에 사람 사기칠 수 있어요. 진짜로.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요즘에 세상에. 신문 보세요. 다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죽였어요? 정의로운 명분 때문에 죽이죠? 그래서 하빕 콕스라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21세기의 기준은 돈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어제의 적도 오늘은 친구가 됩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생기면 어제의 친구도 오늘은 적이 됩니다. 그런 거 같죠? 돈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 싸울 때 한번 보세요. 서운한 일 생길 때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서운한 일 생겨요? 100불, 200불 때문에 서운한 일 생기잖아.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그냥 그렇게 나는 그런데 이상하네?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군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라서 지금 그죠?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 시장 경제의 신 바알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적으로 과거를 살펴봤을 때 모든 종교 전쟁이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십자군 그런 것들 종교 전쟁이라고 했던 것을 뜯어보면 결국은 종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돈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돈. 걸프전, 그죠? 그 다음에 911 다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네, 기름. 다시 말해서 돈 전쟁이에요. 돈 전쟁. 돈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조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돈으로 조작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종교 전쟁이라고 말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서 살펴보면 한 건이라도 있을까? 정말 순수하게 종교 전쟁이 한 건이라도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건 무슨 문제냐? 돈 문제. 결국.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먹고 살만하네. 뭐 우리 교회 말고는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하지 마. 다른 교회, 우리 교회 훨씬 조그만 교회 헌금해도 돼요. 괜찮아. 오케이. 제가 말하는 건 뭐냐? 그 돈을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돈 버는 거 여러분 생명과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의 삶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간당 페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이퀄 생명이라고 말해도 과는 아니겠죠. 내 생명과 같은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웃을 섬기라고요? 목사님, 돈 벌어봤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돈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돈인이 아니잖아.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에이 쉽게 번 돈이면 내가 섬기겠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피와 땀을 흘려서 힘들게 번 돈으로 섬기지 못하면 하늘에서 1억이 떨어진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섬길 것 같아요? 안 섬겨요. 여러분의 피와 땀과 희생이 담긴 돈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꽁돈이 떨어져도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쓰겠어요, 돈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흥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안 아까운데, 내가 다른 사람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상담 한 번 해주는데 돈이 무지하게 아깝다.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돈이 너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너를 사용하고 네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돈 많이 벌면 좋죠. 돈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투명함을 없애버리는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른 이웃을 섬기는데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한번 섬겨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걸 좀 줄여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밥 한번 먹으면서 그 사람의 고민을 좀 들어주세요. 사랑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투명한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두지 말라는 거잖아, 결국. 그죠?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마. 뭘 두지 마? 다른 신, 헛된 거. 그 중에 뭐예요? 썩어 없어질 돈. 두지 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려면 이제 좀 힘들 거예요. 왜 힘드냐면 제가 이 가치관이 좀 너무 그렇다고 잘난 척하는 건 아닌데 가치관이 어차피 60년 70년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내가 죽을 때 사랑이 남았으면 좋겠다. 사랑이란 이름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예담교회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을 기리고 추모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어. 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래요. 그 돌아가셨대. 장례식이 언제래? 아이씨 조이금 갖고 가야 되겠네. 짜증나는데. 아이씨 그래도 예의상 가야지. 뭐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대. 그러면서 필름이 샥 지나가듯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이 촥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천국에서나 봐야 된다니 너무 아깝다. 가시는 길인데 이미 천국에 계시겠지만 그래도 형식상 장례식이라는 걸 치르니까 그 순간에 가서 내가 기념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너무 보고 싶은 분이다. 이제 천국에서나 보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장례식에 와주면 잘 사는 거겠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돈을 안 둔 사람이겠죠?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겠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 뭐가 가능하다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예담교회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나에게 필요한 렌트비, 그건 당연히 내야 되죠? 그리고 의식주 하는데 쓰는 돈,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거를 뺀 나머지 돈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나만 위해서 쓰고 있으면 이런 표현 죄송한데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죠? 그 돈 가지고 나만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차 사는데 차도 필수품이구나. 차는 빼요. 필수품이니까 렌트비나 차 이런 건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뭐로 해야 될까? 오락! 그죠? 오락하는데 구글 플레이 뭐 이런 거 그걸 내가 거기다 쓰고 있다. 술! 안 먹어도 되잖아. 그죠? 담배! 그럼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담배보다 못한 새끼네. 야, 넌 구글 플레이보다 못한 새끼네. 야,
너의 신의 이름은 아침 이슬이냐? 코케인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운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겁나 서운할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투명하게 우리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뭐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 한번 사는 거,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끝마쳤을 때, 피레드를 딱 찍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 부럽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슴 저밀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밀려오고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담교회잖아.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 교회 이름 담배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 코케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 구글 아니에요. 예담교회예요. 예수님 닮기로 작정한 사람들 모인 거예요.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